사랑하는 영군 여러분, 제가 방금 형제자매란 말도 쓰지 않고 영군이라 이랬습니다. 오늘의 전체의 이 예심의 네 번째 중요한 클래스는 영군, 영적 군대요,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큰 군대. 앞으로 미래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영군, 모든 이 전도, 선교, 교회의 모든 일들은 영적 군대예요. 세상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면 임시는 어느 정도 이겨도 결국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영적 군대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더할 만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무슨 내용이냐? 에스겔서 37장을 토대로 하여서 제목을 37 전도라. 37. 이 말은 또 어떤 분은 37 하면 또 애가 열나 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37 전도. 또 다른 말을 바꾸면은 성령 사역 중에도 사도행전은 in detail 실천이라고 한다면은 에스겔서의 37장은 이 성령에 대한 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전 전도, 37 전도, 다른 말로 비전 선교, 37 선교, 이걸 다 묶어서 꺼지지 않는 이 성령의 불이 계속돼야 하는데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꺼지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오늘 이 시간은 제목을 능력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능력 전도. 영어로는 파워예요. 파워. 파워 이 전도하는 것. 이번에 이 모든 전체의 이 하게 더운 시간에 그래도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꺼지지 않는 이 불덩이를 계속 이어서 이제부터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갖고 해보겠다는 이 모든 5개의 이 전체 주제를 준비를 다 어느 정도 끝을 내놓고 잠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미국에 온 지 아직 50년은 되지 않았지만 긴 세월을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한국의 서울에 자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자양교회 교회 목사님, 참 제가 만나신 분 중에는 참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일찍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셨고, 또 한국에 있을 때도 원래 공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부를 하시려고 준비를 다 해가 있었는데 참 신앙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주 흔들리지 아니하는, 또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 이분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에 저 특별한 이 사역을 부탁을 받아서 준비는 다 했는데 제가 한국에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저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3시간 좀 안 된 광야에 해당되는 그곳으로 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생각에 이미 목회를 큰 대형교회를 하셨고 또 이미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오셔서 벌써 나이가 80이 되셨는데 한국에 전도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는 한국에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하든지 해서 아니면 큰 교회에 가서 젊은 시절에 큰 교회는 있었지만 목사로서 있은 거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한국이 가장 지금 전도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준비는 다 끝내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끝을 내야 될 건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자 이야기를 꺼낼까 아니면 뭐를 여러 가지로 또 경험을 이야기해 주실까 했는데 그저 묻자마자 하는 답변이 능력입니다 이래요. 이론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하다고 능력이라고 그러자마자 덩어리가 제가 좀 섬찟하였습니다. 제가 워낙 존경하고 동시에 실력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잘 갖춰주신 참 굉장히 원어도 뛰어나신 분인데요. 능력,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원어를 이야기한다든지 이럴 줄 아는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능력, 전도를 해야 되고 능력, 선교하는 이야기만 한다면 앞으로 한국에 큰 희망이 있습니다. 뭐 워낙 대형 교회를 잘 은혜롭게 마치시고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자녀들도 목사도 있고 참 훌륭해요. 그런데 능력 전도라니까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능력 전도를 연구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연구할 때는 플러신학교에서 메가브론 아주 옛날입니다. 그분한테 직접 배웠는데 메가브론 쪽에서 또는 그 뒤에는 와그너 학자 쪽에서 그런 일을 했지만 실제 교회는 그쪽이 아니라 여기 아주 능력을 강조하는 파워를 아주 강조했던 미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길로 잘못 가면은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길인데 어쨌든 간에 이 능력을 강조를 했어요. 또 이번에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목사님 이름은 최대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학문도 뛰어났지만은 저 산에 기도도 워낙 많이 하셨던 분이라가 제가 말 들으면서 그래 다른 분이 능력이라 하면 그저 능력인데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대형교회를 목회하셨고 또 동시에 일찍이 미국 유학까지 와서 공부를 잘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전도를 성경 중심으로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제목만 탁 던져줬어요. 능력이라고. 그러나 저는 그걸 붙들고 밤에 또 차를 타고 돌아올 때나 지금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가운데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저는 연구만 했지 이게 실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전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도는 what is 전도냐? 전도 is 전도예요. 전도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부딪히다 보면은 성령도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한국에서 부탁을 받았는데 그럼 에스겔서 37장을 그저 37 전도라 할까? 에스겔 37장은 비전이니까 비전 전도라고 할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원고지에다 다 써놨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동체는 조직화되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능력 전도라고 네 번째는 주제를 그렇게 걸자.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37 에스겔에서 37장의 문제이고 동시에 비전에 대한 거예요. 에스겔 37장은 특별하게 이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마른 뼈들이 더 말라 빠져가 비뚤어지고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해서 모여있는 곳이든지 또는 개별적이든 것이든지 아니면은 각 나라에 지금 또 선교지에서 앉아서 이 영상 강의를 두고 계시는 분들 자꾸 입에서 중얼거리세요. 파월 P-O-W-E-R 왜냐하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예,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입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골짜기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고 그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영적으로 지금 엄청스러운 결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뼈가 너무 많고 완전히 말라 빠졌더라는 거.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해석을 하거나 또는 이것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이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으로 가지고 저와 대화를 하다가 해준 능력이란 말을 강조하셔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답을 낼 수 있다면 한국이 변화될 것으로 본다고. 지금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모든 문제가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능력이 요즘은 다 풀어지고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손이 묶여져 있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발목이 잡혀 있기도 하고 사회적인 철학과 사회적인 어떤 것이 세속적인 것이 너무 교회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귀한 사역이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의 성경 원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전 세계의 원어를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먼저 찾고 그때 그리고 거기에 then and there 그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찾아 지금 그리고 여기에 now and here 지금 그리고 여기에 의미가 무엇인지 이 중에도 무게를 그때 그리고 거기에를 이 기나긴 세월을 원어를 토대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 여기다가 원어를 토대로 초점을 맞춰 오늘까지 달려오는 데 시간을 보냈는데 능력 전도라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옛날에 메카브란이나 또는 와그너나 이분들이 주로 전도 선교 이렇게 훌러신학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뭐 훌러신학교 옛날같이 그렇게 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그때는 아주 힘이 좀 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그 뒤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고. 성령을 이야기하면서도 능력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체, 그 주권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인간 쪽에 무게가 많이 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교주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맡겨진 시간만큼 최선만 다하면 되는 기독교는 1등이 없습니다. 그럼 실패도 문제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성도 1명이든 1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신학교의 학생도 하나든 둘이든 맡겨진 시간 안에 그 맡겨진 사역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제 인생의 표가 뭐를 세우고 이야기하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만 Do your best in Christ. 제 책마다 앞에 다 써놨습니다. Do your best. 1등 하라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는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란 단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라. 상황이 잘 되든 못 되든 잘 풀리든 풀리지 않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기독교는 목사가 연예인이 아닙니다. 연예인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요즘은 연예인 같이 한다고 저보다 이야기합니다. 얼굴도 뭐 화장도 좀 하고 입술에도 남자도 이렇게 뭐 구지비누 아닙니다. 그 이래 바르는 립스틱 이렇게도 좀 바르기도 하고 나는 그 바르는 걸 문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형편에 필요했으니까 했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인 거.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 내가 그 상황의 주인이 되는 거. 요즘 학교 교육이 주체 교육이라고 내가 주인 되는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교육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 인간이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의자에 하나님이 앉으시게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기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요. 지금까지 세워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와르르, 예. 교회도 개척해서 나갈 때도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좀 잘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교수 해가면서 왔던 애인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이렇게 막 모여드니까 내가 뭐를 좀 하겠구나.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특히 전도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도 생각 들어집니다. 뼈가 너무 많고 말라 비뚤어졌다고 하는 건 말라. 저는 이 강의를 37, 에스겔서 37장의 비전, 더 나가서 오늘의 능력 전도를 생각하면서 한국 떠나기 전에 제가 기독 청년운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후에도 제 아내를 만나서 갔던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기도원이었는데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벽에 붙여놨던 글을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이나 이런 거 같으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쉬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세월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얻어 길러 남기고 목회와 세계적인 신학교와 100개국 넘는 나라에 연결되어져서 사람을 남기는 사역을 해오면서도 이제 오히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아, 내가 거기 의자에 앉으려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이 그 의자에 앉으셔야 되는데 그때에 그 벽에서 내가 보았던 그리고 그곳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그리고 제가 신학교와 미국의 이민생활 이민교회를 하면서 뒤에다 하나 더 넣은 것이 복음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있어야 능력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 있어야.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이 지금 없어요. 흔들려 버렸어요. 벌써. 말 잘하면 말장난, 잘 떼고 잘 물론 기독교가 되면 잘 떼고 되는 거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불행하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느냐. Do your best in Christ. 1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저도 저희들 아이들한테도 남기는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do your be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뭘 하든지 그건 관계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쪽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최선을 이렇게 다해라. 지금 세상은 뼈들이 너무 많고 완전히 말라 비뚤어졌는데 여기서 오늘 네 번째 이 전도 전체 연합회 국내외의 이 강의의 핵심이 뭐냐? 능력 전도합시다. 능력 전도. 지금은 다른 거 안 통해요. 어지간한 것 갖고는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어지간해가지고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전체가. 그래서 저에게 능력 전도, 능력하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가 제 눈을 확 뜨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니, 10,000명 넘는 신학생들과 그리고 목회자와 교수님과 선교사들과 대학 총장도 여러 명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결국 그쪽을 택하면 인본주의로 가게 되구나. 내가 뭐를 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를 능력 전도라고 했다는 말에 이 주제를 삼기까지 지금까지 중심적으로 성경에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1절은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면 1절은 상황입니다. 그저 거기 뼈가 가득했다라는 거 골짜기에.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교회입니다. 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한 지역 아닙니다. 저는 전 세계 비행기를 타고 코로나 있기 전에는 엄청스럽게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130번 정도 비행기를 탔습니다. 다니면서 이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남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우리의 문제요 나의 문제였구나. 뼈가 가득 찼고 바싹 말라져 있었다. 바꿔 말하면 신령하고 영적인 문제가
거의 시들어져 버리고 없어졌구나.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명예, 재물, 그리고 학문도요. 물론 중요합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학 공부도 많이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것도 좋아요. 뭐 조금 더 잘못된 거 없이 그래가 좀 더 연구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면 좋아요. 저도 처음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교회도 잔치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이 3개가 있고 괜찮지 않느냐고. 2번째 받고 3번째 받을 때는 벌써 떨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4번째 문제가 올 때는 이거 맞느냐 문제가 질문해지더라고요. 5번째는 아하, 이 가운이 도움도 주지만 졸업식 할 때나 뭐 지금도 총장을 하면서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뭐 자랑스럽겠지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갈 수도 있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 시대가 바로 뼈들이 지금 너무 많고 골짜기. 그것도 바싹 말라 빠져가지고 비뚤어진 이 뼈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냐? 예, 아주 많고 바싹바싹 말랐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줄 딱 그어놓으세요. 대답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예.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인간은 피조물은 그저 먼지요. 티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우리는 인간은 그저 인간이라는 것. 죄 많은, 허물 많은, 부족한 인간입니다. 주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한국이 전도에 불을 붙이고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 지금 전도에 불을 붙여서 이번에 이 일을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오랜 세월 전부 다 해왔지만은 더 본격적으로 더 해보자고. 예. 이번에 이런 연합회 전체적인 일을 했는데 제가 아니고 한국의 예심 성교회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 핵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오늘 이야기하는 4번째 능력 전도를 하자. 능력 전도예요. 능력 전도를 해야 이 많은 뼈다귀들, 이 많이 비뚤어져 있는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고 성경 해석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전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무엇을 파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하는 성령님의 도심을 입는 능력 전도를 하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37입니다. 37 밤낮으로 37 하세요. 37번 4절에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나는 이 보는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중요한 한 단어 잊지 마세요. 대언. 할 말씀은 누군가가 대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지금 꿈을 꾸고 전도를 오늘까지 해오시고 이 힘든 시대도 길거리에서 서울에 있는 그 시장계 바닥에까지 전도하는 걸 내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심불, 마음에 불이 붙으면요, 다른 사람들도 불이 옮겨집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 붙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대언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이제부터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력 전도하시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5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결국 전도는 뭐냐?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하는 것. 목회가 무엇이냐?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나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 소생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소생시키고 인도하는 거, 여기서 목회라는 단어가 나와 신학교도 목회학이 옛날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지금 목회학 전체 다 합해도 100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목회학이라는 이 말이 미니스트리라는 말입니다.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 소생의 소자와 인도의 인자를 빼면 소인이에요. 진짜 목회 잘하는 사람 누군가 소인이 뭐 압니까?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소인이 뭐 압니까? 이분이 목회를 다 알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생시키고 인도하는 것. 그런데 요즘은 상당한 사람들이 교회 무거운 짐을 지고 왔는데 교회면 더 큰 바위를 덩어리에 달아주기도 하고 소생시키고 인도해야 되는데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10년, 20년, 40년,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도 다시 한번 펴서 가끔 읽어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 무엇에 시간을 더 많이 쏟아버리고 뛰어다니고 있느냐는 것. 이름이냐 명예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절대 필요한 것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전도가 무엇이냐?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전도는 예수님 증거하는 거, 그건 방법론이에요. 결론은 뭐냐?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 소생과 인도예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가 흔히 너무 어릴 때나 이래 보면 많이 아프면은 아이고 생기가 뚝 떨어졌다고. 그래서 뭐가 힘도 좀 나고 뭐도 먹기도 하고 이러면 아이고 이제 생기가 펄펄 조금씩 살아난다고. 생기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란 말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다른 짐승과 뭐가 다르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은 영적인 존재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풀어나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 존재. 인간은 개하고도 달라요. 짐승하고도 달라요. 영적인 이 존재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전도를 하면서도 이 능력 전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능력 전도는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생기가 당신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인 존재로서 분명해야 되고 이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도 40분 정도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40시간 정도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메시지를 전할 때나 바이블 스터디를 할 때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살아나게 한다는 반대말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흔히 자만심과 여기 흔히 내라고 하는 말이 목회도 가면 처음에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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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느 정도 숫자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에 해서 머리 숙이고 하면 내가라는 단어를 잘 써요. 대체로. 다른 사람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돼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된다. 신앙생활이 약화되고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더 많아지고 뼈다귀들이 비뚤어질 만큼 짙을려가 있다. 생기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이 죽어가고 있는 뼈다귀들, 바싹 말라가 있는 이 뼈다귀, 해골 골짜기 같은 이런 뼈다귀들에게 생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 생기가 들어와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이 사역이 전도 사역입니다. 그런데 전도 사역은 인간의 지식만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이 뼈다귀가 살아나려면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빡시게 해야 됩니다. 빡시게. 신학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그보다가 내가 이 생기로 지금 충만하냐고 하는 것. 생기로 충만하다는 말이 영혼을 소생시켜. 내가 지금 내가 소생됐느냐고 하는 것. 내가 소생되고 있느냐라는 것. 나는 구원의 확신도 지금 제대로 없으면서 가라니까 가고 이제는 훈련도 받았으니까 해보자 하고 그래가지고는 생기가 뼈다귀 속에 들어가는 통로를 내가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때로는 나의 지식이 막을 수도 있고 나의 철학이 막을 수도 있어요. 철학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인간이 사는 가운데에 이 모든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절대 필요한 것은 생기가 이 뼈다귀 속에 들어오게 돼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소생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의의 길로 한 걸음 두 걸음 요즘 양육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한 걸음 두 걸음 이것을 인도해 나가는 것인데 그 에스겔서 거기는 37장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37 전도 37 비전 특히 능력 전도를 합시다. 능력 전도를. 그럼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능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이 능력, 바로 소생케 하는 이 능력이 생기가 내 안에 풍성하게 되면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손 하나 잡아도, 제가 예전에 한 40년 전에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어떤 그분은 아주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참 훌륭하게 전도를 하시다가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전국 가셨는데요, 한 분은 시내 버스를 탔어요. 이분이 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쪽에 한국 사람이 거의 없고 좀 더 흑인 백인들 있는데 한국 청년이 있고 하나 이렇게 저 차택 그 안에 시내 버스 안에 붙들고 서 있는데, 예, 보더니 저는 가르치는 교회에 그 사람에게는 선생님 입장이고 그분은 지금 전도 훈련을 받는 입장인데 나는 그저 보고 있고, 참 나중에 저도 많이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만 나는 누구냐는 후회마이. 배우는 사람은 거기 사람 안에 서 있는데도 그 차 안에 흔들거리는데도 옆에 가더니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에, 손등에다가 손을 얹으면서 젊은이 이래요. 젊은이. 그런데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GM식 성경 말씀과 이 방법이 몸에 배어 있었는지 손등을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젊은이 하는데요, 그 차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을 얹었는데요, 그 기둥 있는 그 폴 있잖아요, 그걸 쥐고 있던 젊은이가 우르르 밀려가지고 밑에 내려가더니 차가 가고 있는 땅바닥 거기다가 꿇어 앉아가지고 누가 말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능력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고. 능력, 이 전도예요. 그래서 1년에 미국과 한국은 뭐 조금 사람들이 많지만 여기는 사람도 없을 때였습니다. 옛날 그때는. 이때 1년에 81명 내지 82명을 전도하여 세례까지 다 받게 하고 매년마다. 그런데 교회는 뭐 투표해서 장로 되는 거 걱정하는 건 이분이 자기 전도했는 사람들만 해도 1년에 80명이니까. 5년만 해보세요. 400명 아니에요. 뭐 그 중요한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도 능력 전도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능력 전도. 그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핵심 단어는 주어가 누구냐는 거.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제가 아까 소개했던 한 분, 그 장로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웃기만 하고요, 그 얼굴이 빛이 나요 항상. 조금이라도 전도를 많이 다른 분이 하셨다면 아이고 그런 이야기는 절대 나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생각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난다면서 막 또 울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도. 전도한다는 거가 그저 우리가 몇 가지 기술 배워가지고 그래도 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내가 변호가 돼야 돼요. 내가 내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나를 뼈다귀 바싹 말라있는 삐뚤어진 내 뼈다귀를 소생시켜야 돼요. 소생. 여기 보니까 내가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거기다가 살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어가 주어 되게 하라고 하는 것.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앉도록끔 내가 나를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
전도의 출발이에요, 그게. 전도가 다른 데 출발 안 합니다. 능력 전도는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앉게 하라고 하는 거. 주어가. 주어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 거기는 절대 능력 전도는 안 됩니다. 배운 기술 전도는 하고, 말 잘하고, 사람들 웃기기도 하고, 배웠던 기술대로 이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갖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능력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능력. 이 에스겔서 37장을 시간 있을 때마다 읽었어. 사도행전 1장 2장과 달리 이거는 비전에 대한 문제가 강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걸 그림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정도로 이 비전을 볼 수 있도록끔 에스겔서 37장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도 훈련을 받고 이렇게 국내와 국외 많은 분들이 이 더운 가운데도 이 전도 예심의 전도에 참가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저 뒤에 가면 뭐까지 나오느냐? 에스겔서 37장 뒤편에 가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는 문제도까지 나옵니다. 이 전도가 통일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듯이 우리 남북 문제, 너무나 오랫동안에 남북이 고통을 치르잖아요. 고통을 치르고 있는 이 남북의 문제도 에스겔서 37장 그 19절부터 쭉 18절부터 읽어나가서 38절까지 읽어보면요, 우리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막는 데서 막아지는 거 아닙니다. 능력 전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누구도 여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냐, 칼이냐, 총도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능력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주어의 자리에 앉기 때문입니다. 능력 전도를 오늘 이 시간에 내 앞으로 평생의 전도는 능력 전도이구나. 에스겔서 37장을 수십 수백 번을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계속 읽는 가운데서 속으로 읽기도 하고 소리내가 읽기도 하고 기도하고 읽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난 뒤에 읽기도 하면 에스겔서 37장이 능력 전도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생각지 않은 날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하여 손을 잡고 기도해 준데도 그가 병도 낫게 됩니다. 무너진 환경도 일어나게 해줍니다. 병든 육신도 치유해 줍니다. 이 37, 에스겔서 이 37장, 이 비전에 대한 문제, 더 나가서 한 단어로 바꾸면 능력. 진짜 제대로 하는 전도는 능력 전도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능력 전도를 해야 개인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공동체도 달라지고 교회도 달라지고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더 어려워진 이 시간이라 하지만은 기도하세요. 찬송 부르세요. 에스겔서 37장을 암송할 만큼 되풀이하여 묵상하세요. 능력 전도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 전도에. 그러나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주인이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내가 앉아 있으면 빨리 내려오세요. 하루라도 그 무거워요. 거기 있으면 해결이 안 되져요. 주인이 앉아야 될 자리에는 주인이 앉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십니다. 갈보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진 모욕과 순환을 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아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 인류를 구원시키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제 신앙과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 의자에 앉는 시간부터 능력 전도는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지 마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 다 시켜주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신다면 다 하시는 거니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살아났어. 결국은 민족이 저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되듯이 우리 남북 통일까지 다 이루어졌어.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역을 우리 시대에 다 볼 수 있도록, 예, 여러분과 제가 능력 전도에 이제부터 누가 물으면 너 무슨 전도하느냐? 예, 이런 기술 배워 저런 기술, 그 기술도 중요합니다. 저도 그게 전문가입니다. 40년을 가르쳤고 직접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에요. 능력 전도는 주님이 내 안에,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전도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7 전도, 비전 전도, 한마디로 능력 전도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